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성찬을 나눠준 우리 이주연 자매의 그 삶을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참 우리의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 이주연 자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를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우리 이주연 자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오늘 PPT가 여기 있군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네. 어떤 변화된 삶을 원하시죠? 어떤 변화됨을 원하십니까? 송두리째. 송두리째. 네, 완전히 변화된 삶. 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한 성격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또 친한 몸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는 사실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더 성숙되어지고 또 더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아내로, 더 좋은 남편으로, 더 좋은 부모로, 또 더 좋은 제자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변화를 하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뒤로 빠꾸하는, 뒤로 후퇴하는, 오히려 삶이 올바른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 잘못되어진 삶으로 변질되어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어떤 음식 좋아하시죠? 고기를 좋아한다. 또, 예? 치킨을 좋아한다. 아, 또, 예? 스시. 어제 저도 스시를 먹었습니다. 또, 우리 재욱이는 예천에서 나는 채소를 먹고 좋아한다. 저는 랍스타가 맛있더라고요. 바닷가재. 비싸서 잘 못 먹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어떤 바닷가재뿐만 아니라 게 같은 게 종류 아니면 킹크랩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먹는 한 680g 정도 되는 것이 그 바닷가재는 한 9년산 정도 돼야지 680g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나 아주 특별한 날 아내와 함께 와인과 더불어 가재를 이렇게 먹는 것. 또 예전에 우리가 그 베트남 우리 형제들하고 다낭에 가서 우리 또 바닷가재를 또 한번 또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기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바닷가재는요 우리 인간의 몸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생긴지 또 모를까 봐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왜 안 되죠? 자, 이거 사진 또 안 돼요. 최영태 형제, 하영태 형제. 예, 예, 예. 여기 보면은 바닷가재가 있어요. 이 바닷가재는 인간의 몸하고 다릅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 피부와 또 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이 바닷가재는요, 이 갑각류들은요, 딱딱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살들에 의해서 예? 리모컨이 안 팔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바닷가재는요 어, 계속적으로 살 수 있대요. 바닷가재는요. 왜냐하면은 이 생명체 수명을 연장하는 그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텔로미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뭐냐면 우리 피부를 재생하고 계속적으로 탄력성 있게 하고 뼈도 자라게 하고 다 하는 것이 이 텔로미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텔로미어 단백질의 끝에 붙어 있는데 그것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뭐 뽀드락지 같은 것도 짜더라도 재생이 안 돼서 뭐로 되면 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름이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고 피부가 이렇게 축 늘어지는 게 뭐냐면 이 텔로미어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닥까지는요 계속적으로 나온대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외부로부터 공격 안 받으면 이 바닷가재 큰 것들을 보니까 한 뭐 100년 정도 산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사람만 해요. 바닷가재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바닷가재가 왜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복구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데? 이 바닷가재는요. 그 대신 잘하는 대신 이 황골 탈퇴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기의 그 딱딱한 거기서부터 나와서 다시 큰 걸 가야 하는 거죠. 크게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닷가재는요. 어, 자기 허물을 먹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되면 다시 딱딱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만들어졌었을 때 그 전 거보다 더 딱딱하게 만들어진대. 그래서 이게 점점 크다가 나중에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데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는 그 껍데기가 너무 딱딱해서 못 벗기는 거야. 거기서 압사되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또 죽는 이유가 뭐냐면 허물을 벗었는데 공격 조그마했었을 때는 이렇게 소라 같은 데 숨어 있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덩치가 크면은 벗고 나온 다음에 다른 주변 생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다 보니까 이게 약해져 피부가 약해져 있으니까 잡아먹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사되어 죽던지 아니면 막 하다가 이 피부 그 거기에 막 하면서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허물만 계속 벗을 수만 있다면 공격을 외부로 받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닷가재.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더라고요. 이 텔로미어가 복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류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만을 평생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바닷가재라.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이 딱딱 껍질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으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 또한 이 바닷가재처럼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우리의 껍질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기사를 봤는데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기사였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 외로움이 무엇을 만드냐면 사람들에게 염증 수치를 굉장히 높인다. 그리고 치매를 만들고 또 염증이 많아지면 뭘 만들죠? 암을 만들어요. 근데 이 외로움이 또 왜 만들어지냐면 자기만의 틀 속에 있으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갇히면서 그 외로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틀을 깨고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 바닷가재처럼 의외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그 껍질들이 우리를 압사시키고 우리의 염증을 만들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내면을 피폐하고 만들고 있지 않은지 진정으로 우리의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면의 변화를 갖기 위해선 우리의 딱딱한 껍질을 깨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 그거 가져가서 안 주시죠? 예, 다음 보면은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껍질을 완전히 깨트려라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가져가기 위해선 껍질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에 그게 뭐죠? 남자와 남자 여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3부류로 나눌 수 있대요. 뭐로 나누게요? 남자, 여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줌마. 그러니까 아줌마란 부류가 아주 특별하다는 거죠, 사실은. 어, 그래서 성경에는 그 대신 사람을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분류할까요? 제가 분류했었을 땐 첫 번째 뭐냐면 변화된 사람과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라고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누가 있죠? 네,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간 사도들이 있었죠. 또, 네, 모세도 있었죠. 또, 아브라함도 있었죠. 예, 사케오도 있었어요. 또, 야곱도 있었어요. 예, 베드로.
예수님이 선택받은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또 거기에는 뭐예요? 문둥병자,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죄 많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경도 있었습니다. 또 피 흘린 여자도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소경이었고 손이 오그라들었고 그리고 또한 우물가에 있는 그 다섯 번째 남자하고 살지만 그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정말 너무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그 여자도 변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은 변화를 받아 또 있었을까? 우리 변화된 사람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누가복음 1장 19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있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정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물에게 가려고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다음이요. 다음 장.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본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아멘. 이 삭개오 역시도 변화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삭개오를 어떤 사람이냐면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고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열등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더 성공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민족을 배신하면서 부를 통해서 좀 더 그것을 변화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고 민감한 사람이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공해서 자기의 열등의식을 극복하려고 했고 또 성공을 통해서 자기를 업신여겼던 사람을 복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얻었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 부가 자기에게 성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기 민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지나갈 때마다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성공하기 위해 갔지만 그는 더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삭개오 역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단단한 껍질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은 키에서 오는 그 열등감을 뚫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에 더 단단한 껍질로 자기를 무장하며 살아갔지만 나름대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껍질들이 오히려 그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껍질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바로 진정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게 이 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기 간절함을 보인 거죠. 사실 나이 든 사람이 유명인 지나간다고 막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또 존경받지 못하고 야유를 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를 뜨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려는 그 모습은 참 놀라웠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부끄럽지만 자신의 껍질을 깨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비리를 이야기를 나눴고 자신이 숨겼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되어진 거죠.
어쩌면 이 결정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왜냐면 사교육에 있어서 유일하게 자기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돈이었어. 부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 자기의 민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사실은 자기도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까지 자기 양심을 어려서까지도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자기의 비리를 다 이야기하고 완전한 변화를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은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재산을 나눠주고 빼앗은 거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아주 과격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과감한 결정을 이야기하고 실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껍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의 단단한 틀 속에서 깝깝하고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재산이 오히려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외로워하고 있었고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소중히 여긴 것을 쉽게 내어줄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얻게 된 것이 삭개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을 더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서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한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봤다. 누구의 얘기죠?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주로 어디서 생활하고 있었죠? 무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도 보통 죄를 질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도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쇠고랑과 쇠사슬을 치웠지만 그것도 끊고 부수어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어쩌면 우리의 옛 삶 역시도 정말 우리의 죄를 도움받기 위해 노력도 해봤고 나름대로 쇠고랑과 쇠사슬을 채워서 내 삶을 규칙적인 삶에 매어서 올바르게 가고자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핸들할 수 없는 삶으로 뭐 인생 다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변화를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성경에 나오던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가 의지했고 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주면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변화를 거부한 사람은 또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부자 청년도 있었죠. 또 맞아, 바리새인도 있었죠. 또 헤롯 당원들도 있었고요. 제사장장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박수만 보는 사람. 그냥 방문자로 있었던 사람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구는 변화했어요. 그죠? 근데 누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곳이 예수님이 그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껍질로 단단하게 가려놓은 뒤에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해골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껍질을 깨라고 두드렸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도망간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껍질 속에서 점점 부패해 가고 있고
그리고 외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그 껍질을 깨지 못하고 그 껍질을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그것을 부여잡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다면 우리가 의지했던 삶의 그 껍질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 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득 찬 더러움을 드러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자기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신의 민족이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뜻과 다른 걸 보고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소를 쓰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해반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 저 또한 엄청난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보여지고 그렇지만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또 시기심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하지만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통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이지 않기 위해 내가 사람을 사귀더라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숨겨진 더러운 죄들,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더러운 죄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 딱딱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역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껍질에서 나와야 함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굉장히 두려웠어. 왜? 성역 공부보다 거기서 수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치부를, 부끄러움을 사실 보이기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저 또한 사실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의 껍질을 깰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보게 되었고 사실은 부끄러웠지만 그 잠시의 부끄러움을 열고 도움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주님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이런 껍질 속에 담아있는 나는 그 안에는 수많은 죄들로 물들여 있는 거죠. 마치 거라사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왜 자기를 군대라고 하냐면 거기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귀신들에 의해서 옳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힘들어했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껍질을 단단히 하면서 또 미화시키면서 남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숨기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껍질을 벗고 완전히 벌겨버린 채로 하나님 앞에 섰었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참 자유를 참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을.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 더 나이가 들어서 저는 틴트 세례 받는데 더 나이가 들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껍질로, 더 두꺼운 껍질로 사실은 자기를 숨기고 살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껍질을 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는 놀랍게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에 지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두들겼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들길 때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껍질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우리의 약점 또 우리의 어떤 비참함들을 내려놓고 변화되어질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또다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시 또 다른 껍질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 허물을 벗었을 때 제가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바다 가재가 그 허물을 벗고 나왔었을 때 사실은 갑갑한 데서 나와서 굉장히 자유로워합니다. 그리고 점점 또 2달 동안 자기의 딱딱한 껍질을 또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껍질을 벗고 나섰을 때 너무나 자유로움을 갖고 순수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또다시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유적인 껍질을 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벗고 나서 우리의 껍질을 부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새로운 뼈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뼈대를 세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은 각광유는 잠시 자유로웠다가 다시 또 그거를 딱딱한 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왜냐면 왜 만들까요? 다른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또한 허물을 벗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벗고 주님에서 은혜롭게 자유로워진 몸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뼈대를 세우지 않는다면 다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만의 껍질로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뼈대를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피부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두꺼운 껍질을 만들어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시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껍질 속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근데 우리의 껍질 속에 다시 가둬진다면 우린 예전처럼 또 열등감과 미움과 시기심과 불함과 초조함과 그거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만의 딱딱한 껍질을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뼈대를 만드는 걸까요? 주님의 뼈대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뼈대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뼈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면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수의 삶을 본받고 그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삶이 모든 삶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골격을 만들고 더 이상 껍질이 아닌 그 골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배워가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예전의 방법으로 그 골격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 딱딱한
껍질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골격을 이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을 종교적이고 단단한 껍질로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자아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아내를 판단하고 내 남편을 판단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허물을 계속적으로 벗어버리게 하고, 꺼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이 타임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고민에 사로잡히고 오히려 저의 껍질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적인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함께 시간을 보내보면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다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다가 믿음을 포기해버리게 되고, 판단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돕는지 나를 끊임없이 살필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하는 요인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옆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 내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 내면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허물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골격을 만들 수 있는 기준과 힘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그것이 내 내면을 바라보기보단 이 말씀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형제 자매들과 내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며 썩은 자들로만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되어진다면, 우린 종교적인 껍질을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그리고 지금 너가, 지금 내가, 바로 그것이 주님의 뼈대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딱딱한 껍질로 우리를 또 감싸고 보호하고 해결하려고 하며,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또 다른 외로움과 고독함과 방황함과 끊임없는 열등감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외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을 봤더니 그 삶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따라가고 싶은 삶을 가지도록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이 매력적이고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서 그걸 따라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아무리 놀라운 우인이라도 그의 삶의 이면을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껍질 속에 숨겨진 우리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 번지름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정말 이렇게 정치인도 보면 그의 삶에 비리가 있었고 정말 피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뼈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뼈대를 통해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은 지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30년이 되었건 우리는 주님의 뼈대를 계속 만들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의 딱딱한 껍질로 우리를 지탱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고집스럽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삶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부부관계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형제자매들의 관계가 무엇과 뼈대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뼈대 위에 지금 그 껍질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 뼈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배워가며 그걸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좀 바라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단단한 껍질을 벗어가는 과정입니다. 교회도. 오직 예수님만이 뼈대가 되어줘야 하는데 우리들의 경험이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린 예수님에게 가야 돼. 라는 것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자신의 확신을, 자신의 방법을 많이 이야기하는 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리즌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너무나 그 과거의 상처에 의한 반응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우리의 뼈대를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던 갈등, 어려움이 더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형제가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대해야 하다가 아니라 저 형제가 이러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뼈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종교적인 딱딱한 껍질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껍질을 깨고 다시금 새로운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고 다시금 어쩌면 좀 부끄럽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그 부끄러움 또 어려움을 잠시 겪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주님의 뼈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약점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갈등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고 놀라운 곳에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껍질을 만드는 익숙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아래 우리의 허물을 벗겼던 것처럼 깨고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깨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뼈대를 만들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생활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